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어떤 감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에 보니까 하느님의 교회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 아마 그 교회는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면 천주교 성경에 있는 하느님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잘 받들어주고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인간의 비유와 감정을 맞춰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맞춤 하나님. 이 세계에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러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여러분의 바디가드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맨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노아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example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것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노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홍수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유독 노아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 우리 신앙의 조상 다윗,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신약에 보면 2000년 전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여자 처녀가 있었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 소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에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반역적인 그런 죄성이 그대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해결이 안 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구원하심으로써 용서하실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할 줄 아시고, 다윗이 왕이 될 그런 그릇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색도 뭐 조그맣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순종할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부르셨다고요?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미리 예정하신 게 아니라 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근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얘는 이 아브라함 이것은 뭐 죄인이지만 얘는 내가 부르면 믿을 거다. 나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아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 죄로 가득한,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지옥에 보내야 마땅할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닮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럴 줄 아시고 부르셨다. 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이미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게 뽑아내셨다.
그래서 내가 믿어드린 게 많은 사람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것 같아서 내가 믿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굳이 나는 구원 안 받겠다. 그 사람은 그 멸망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끝날에 하나님 앞에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래 하나님 안 믿어드렸다고 나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내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내 말씀을 듣도록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런데 네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하필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내게 주어진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앞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노아에게는 실로 엄청난 규모라서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8식구밖에 안 돼요.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8식구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137m나 되는 그런 또 넓이가 22.5m나 됩니다. 높이는 13.5m입니다. 적게 잡아도 4층 높이에요. 현대 조선술로 보면은 그것은 배수량이 2만 톤이고 최대 선정량이 14,000톤이라고 합니다. 8명을 위해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라?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인간 역사상 100m가 넘는 목선 나무로 배를 만든 게 1800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것을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4500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들을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미리 정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노아가 그저 방주를 나무 판때기 하나 붙이고 뭐 하나 붙이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땀 한 땀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제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이거를 지금 끼고 왔는데도 잘 안 들려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저한테 아멘 하실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김동식 목사님이 오시면 그날로 강단에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날이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 1달 반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마지막으로 아멘 크게 하시고 들으세요. 아멘. 예.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노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큰 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큰 배를 만들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디다가 지을까 땅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베어오고 그 판자를 하나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거 안 됩니다. 미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한 땀 말 한마디 기도 하나 성경 구절 하나 헌신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원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그거를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가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보기가 힘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면 아이고 난 예수를 믿고 싶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크리스찬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 큰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죄송해요. 개판으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중적이다. 아버지 어머님의 삶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위력이 없어. 그래서 애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처럼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애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 시대가 어떻고 뭐 소셜 미디어가 어떻고 영향이 어떻고 뭐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거기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가정에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일로부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와 그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모여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그리고 야, 우리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요? 예, 길이는 130m, 넓이는 22.5m, 높이는 뭐 13.5m, 뭐 역청을 칠하고 3층으로 4층으로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나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방주가 지어졌을까요? 또 그 다음 날도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지.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홍수로 세상을 멸할 텐데 너 와서 뭐 길이는 137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 노아의 성경 공부가 이런 것이었다면 그가 구원 받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 큐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열매를 남기는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성경 공부와 큐티와 그 많은 기도와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랬을 때 주저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어요. 떠났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너 먼저 떠나라 그랬더니 그냥 떠났어요. 최소한도 어느 방향이라도 지정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침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종섭 장로님 침례식을 거행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님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요. 옛날에 청년 때 이미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장로님으로 계속 헌신하셨는데 여기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침례를 공부하시고 이게 침례가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군요. 그럼 내가 뭐 침례 받는데 무슨 꼬리낌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일로부터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가 나무 판때기 하나 잘라오는 거, 그것이 결국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듯이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적을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최우선권을 드리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최우선이라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의 인생의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에 있든지 사람에 있든지 출세에 있든지 뭐 있든지 다 딴. 왜? 가만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뭐 딴 데 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때 뭐 딴 짓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뭐 딴 데다 쓰고, 그런 거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 최우선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최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가정생활을 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나 그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이제 물이 다 물러가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른 땅에 나왔을 때 그가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노아가 와, 이거 내 세상이다.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다 죽고 자기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구나 깨닫고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선별해서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그때 그 세상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가 몇 개나 있었나요? 몇 개나 있었어요? 모르세요? 성경에 있어요. 내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그건 몇 개씩? 몇 쌍씩? 7쌍씩. 다른 거 부정한 건 그냥 한 쌍씩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나온 세상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7쌍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는 그것을 여지없이 잡아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배를 갈라 그 손에 관과 콩팥에 있는 기름을 뜯어내고 살코기를 다 태워서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귀한 것을, 그 아까운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몇 살이었다고요? 누구예요?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요? 예?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겠죠. 또
모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나이 75세였다고 그랬죠. 75세. 저도 이제 80이 되고 보니까 남은 생애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뭐 언제까지 살지는, 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100세까지. 그래서 20년 동안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디서, 그거를 지금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나간 80년보다 이 남은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이 될지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남은 생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살아왔던 그 쌓아놓은 업적과 그 관습과 그 전통과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남은 생에, 그 금쪽 같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그냥 바쳐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적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좌우됩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 가지, 3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육체, 시간, 물질. 이 세 가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숙자라도 그 육체가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끌고 다니는 뭐 옷보따리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량에 맞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수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이제 소출이 풍성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거두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오늘 예배 현장에 여기에 있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동시적으로 우리 육체는 어디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가만 놔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가만 놔둬도 늙어가서 죽어갑니다. 시간도 우리가 붙들고 있을래도 억만분의 1초도 붙들어맬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물질도 마치 물을 손에 쥐는 것처럼 다 없어집니다. 거지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다른 데 우선권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먼저 쓰고 남은 걸 드리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결국은 없어질 육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어차피 없어질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린 영원히 삽니다. 아멘. 예. 결국은 없어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과 온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아멘.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 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영위해오고 있었는지 정나나하게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